이 시간은 주제표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 3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망과 비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다 아실 것입니다.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영어로는 Boys be ambitious. 아마 학교에서 또 청소년 시절에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은 대부분 다 아는데요. 이 말을 누가 한지는 잘 모릅니다. 이 말은 교육자인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분은 19세기에 일본 삿포로 농학교 초대 교감이었습니다. 그는 식물학, 자연과학을 영어로 가르쳤고 또 학생들에게 성경을 배부하고 기독교 복음과 가치를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교감으로 있는 동안 많은 학생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가 말한 야망이란 것은 흔하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결이 다릅니다. 소년들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이 말 뒤에는 원래 문장에 이런 말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도 말고 이기적인 성취를 위해서도 말고 사람들이 명성이라고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단지 인간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결국 그가 말한 야망은 성경적인 가치를 담은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서 사용되는 야망이라는 말은 클라크 교감이 지향했던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돈을 위해서도 말고 이기적인 성취를 위해서도 말고 사람들이 명성이라고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라고 했는데 요즘에 우리가 야망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야망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야망이라는 말은 주로 요즘에 보면 음모, 배신 이런 말들과 함께 사용이 잘 됩니다.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야망 때문에 음모를 꾸미고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배신하는, 그래서 더 큰 성취를 꿈꾸는 것, 이것이 세속적인 야망입니다. 세속적인 야망 그 반대의 것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비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크게 꾼다면 하나님의 꿈은 작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꿈을 꾸면 큰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지 세상적인 야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야망 뒤에서는 마귀가 일하고 이 하나님의 비전 뒤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드온이 세겜에서 얻은 이 첩의 아들 이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 세속적인 야망, 그 야망을 가지고 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이라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기드온이 많은 부인을 두고 많은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겜에 또 첩을 또 두고 아들을 낳았는데 거기에 이름을 세겜에서 나온 이 아비멜렉에게
그 이름을 준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왕이 되진 않았지만은 이 왕이 누리는 것들을 누리고 그것을 만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야망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사입니다. 그의 별명은 여룻바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알의 제단을 헐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알을 섬기던 주민들은 이 바알 신이 기드온을 혼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룻바알이라고 줬어요. 바알과 다투다. 바알이 그 기드온과 다투고 싸워서 혼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룻바알이라는 말을 별명으로 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믿음의 사람들 편에서는 여룻바알이라는 말이 영광스러운 별명이 되는 거예요. 우상과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기드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 본문에서도 기드온이라는 이름보다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여룻바알이었는데 그의 자녀는, 그 아비멜렉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붙어서 자신의 야망과 성취를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마음속에도 이 세속적인 야망의 씨앗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을 달라고 해서 금고리로 금 에봇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자신의 가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다시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게 하는 빌미를 줬고, 그리고 이렇게 첩을 두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아내 하나를 두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인데 많은 아내를 두고 첩까지 두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라라고 이름도 짓고, 그 아내는 자신이 그것을 실제로 하진 않았지만 그런 세속적인 야망의 씨가 없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그 야망의 씨앗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야망의 괴물을 낳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그런 관점에서 우리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볼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자, 이 아비멜렉은 자기 고향 세겜으로 가서 자기의 어머니 형제들, 그 외가 쪽에 그 모든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동해요. 그 사람들에게 선동하면서 부탁을 하는데, 세겜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가서 이렇게 설득해 달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설득을 하느냐? 자, 여룻바알의 아들은 70명이나 됩니다. 오브라에 있는 여룻바알의 아들은 70명인데 그들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그는 우리의 골육입니다. 우리의 친척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또 고향 사람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외쳐달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물론이고 기드온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신의 예망을 위해서 마치 이 기드온의 70명 아들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없는 일을 만들어서 얘기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혈연지연을 강조해요. 누군가 왕이 된다면 어차피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자기들의 고향 출신인 세겜 출신 아비멜렉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할 때 기드온은 아비멜렉은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을 일부러 여룻바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을 듣는 세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알을 다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일부러 얘기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자신들은 우상을 바알을 섬기는데 자꾸 이제 여룻바알 얘기를 하고 여룻바알의 아들들 얘기를 할 때 그 마음이 적개심이 들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일부러 그런 점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즘으로 말하면 프레임 전쟁이에요. 지금 아비멜렉은 중심은 뭡니까?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프레임을 짜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바알을 위하느냐 아니면은 바알을 대적하느냐, 그 싸움입니다. 여룻바알, 바알을 대적하는 자들, 그의 자녀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 세겜 사람들과 그들의 골육인 아비멜렉. 지금 바알을 위할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 바알을 위한 전쟁이라. 이게 딱 프레임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비멜렉의 이런 정치적 수사는 세겜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들은 아비멜렉의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브릿 신전, 바알 신전에서 은 70개, 은 70세겔 약 798g을 가져와서 기드온에게 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정치 공작금이죠. 자, 기드온은 이것을 가지고, 아비멜렉은 이것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습니다. 자,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깡패를 샀다라는 거예요. 깡패를 용역으로 돈 주고 고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깡패들을 데리고 이 기드온의 아들들이 사는 오브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모두 잡아서 한 바위에서 다 살해했어요. 그렇지만 막내 아들 요담은 몰래 숨어서 목숨을 부지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도 홍길동이 느꼈던 그런 서자의 서러움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야망의 눈이 멀어서 음모와 배신과 폭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이 아비멜렉의 잔인성과 폭력성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그 야망에 눈이 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깁니다. 지금 70세겔, 은 70세겔로 70명을 죽였다고 했으니까 한 사람의 생명값이 은 한 세겔의 값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헐값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우상 하나를 만드는 제작비가 은 200세겔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우상 하나 만드는데 은 200세겔이 드는데 사람 한 명 죽이는데 한 세겔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대적에 서게 되면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헐값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 비전이 아니라 그냥 세속적인 야망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일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놓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뒤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결국에 이 세겜 주민들과 밀로 족속의 주민들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라 했습니다. 아마도 이 상수리 나무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제사를 하는 장소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요, 순종하는 일꾼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 이것이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우리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우리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 이 강서구와 이 도시 서울과 이 대한민국과 이 한민족,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세계 열방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예수님도 이 비전 가지고 오셔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산상수훈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골로새서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이 없으면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세속적인 야망을 부추깁니다. 세속적인 야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만 높아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사탄은 사람들 마음속에, 또 이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의 일꾼을 뽑는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교회 일꾼을 세우는 장로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높은 곳에 가려는 이 야망으로 생각과 마음이 지배당하는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백성들은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아니라 높임 받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성취, 또 욕구, 야망,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고 높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장로가 되면 그 교회 성도들도 고통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해도, 그러나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과 생각을 했다면 끔찍한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아비멜렉의 말에 부하내동한 그 세겜 주민들도 아비멜렉과 똑같은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추구하는 것은 오직 자기의 배를 위한 것이고 경제 문제고 성취하는 것이고 그런 세속적인 야망이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왕으로 세웠던 그런 세겜 사람들의 죄도 여기에 함께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야망 뒤에는 마귀가 일하고 거룩한 비전 뒤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교회 일을 해도 세속적인 야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해도 세속적인 야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직자의 역할을 하고 봉사를 해도 세속적인 야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포장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럼 기드온이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고 야망의 씨앗을 남겼을 때 이 아비멜렉이라는 야망의 괴물을, 야망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또한 그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공감하고 부추기고 같이 행동한 주민들의 잘못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큰 범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세속적인 야망이 아니라 거룩한 비전이 중심이 되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비전을 꿈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누군가에게는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는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타이틀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우리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선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복음과 비전을 또 전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한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훌륭해도 돕는 동역자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또한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세속적인 야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 자녀가 지금 잘 되는 것, 지금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이단 같은 이단들은 이런 수험생들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또 설문지조사 이런 것을 빌미로 또 수험생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런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마음이 해이해져서 우리 수험생들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입원 중인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문승호 집사님, 또 양승목 집사님 위해서 속히 쾌유하고 또 태어날 수 있도록,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권태하 집사님 이식받은 신장 기능이 이제 기능이 다해서 다시 입원했고, 또 재투석을 오늘부터 일주일에 3번씩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권태하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또 담대함과 믿음을, 또 그 몸의 상태를 더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 선거를 위해서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섬기는 귀한 일꾼 세워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오직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 앞장서는, 또 생명구원에 앞장서는 일꾼들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1차 투표 때 3명의 이름을 정확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각 분야, 정치, 행정, 사법, 입법, 검찰, 경찰, 의료, 방송, 문화예술, 교육 모든 분야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이 세워져야 나라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꾼들이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